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305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반갑습니다. 반갑게 인사 나눕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없다와 없다 뜻은 다릅니다. 하지만 발음은 비슷합니다. 자, 없다가 없다에서 유래된 것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왜 없다가 없다에서 유래된 것일까?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아기들은 대부분이 엄마의 등에 업혀 지내게 되지요. 포대기로 아이들을 감싸서 아이들을 돌보게 됩니다. 요즘은 사실 포대기로 감싸진 아이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요즘은 무엇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기 쉬울까요? 유모차. 그 유모차도 요즘은 뭐 몇백만 원씩 하는 유모차를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성도님들 왜 없다가 되었냐면 분명히 엄마가 눈앞에 있었는데 엄마가 사라진 거예요. 엄마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사라지고 없어진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아기의 엄마는 그 아기를 업고 있다라는 거죠. 엄마도 역시 예쁜 아기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아기를 엄마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보여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볼 수 없고 음성도 들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낙심하고 실망하며 좌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성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업고 계시다. 아멘. 영적으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붙잡아주고 계시고 안위하고 계시고 우리를 업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를 업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복되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생명이 되어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게 되었을까요? 아버지라, 아빠라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권세와 특권을 얻은 복된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은혜 중에 은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그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내산의 언약, 그 언약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영원토록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고 하나님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더라고요. 요즘 레위기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발견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라고 그렇게 계속 강조하시고 더 기억하게 하시고 확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더라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됨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가장 큰 축복임을 늘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엇일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은혜와 사랑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일 먼저 내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귀한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지 깨닫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수요일 예배 때에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의 세계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가치관, 인생관, 신앙관을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인생의 가치와 목표를 두고 어디를 향하여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들이 가진 신앙의 믿음의 그 중심은 무엇일까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가치 목표는 어디일까요? 오직 한 곳 하나님의 나라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토록 귀한 정체성, 또 인생의 가치를 바로 깨닫고 살아가게 된 이 모든 것, 누구로 인하여 과연 어디서부터 우리가 찾고 얻고 누리게 된 것이었을까요? 오직 한 분이시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고 또 이 시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아픔이 많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실까? 존귀하게 여기셔요. 아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셔요. 우리를 정말 축복하셔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늘 실수 많고
늘 죄된 모습들 많음에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지요. 아멘.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늘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나타나고 이루어지겠어요. 우리 임종환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 임종환 장로님의 그 성함이 이 세상 가운데 어디에서 그렇게 많이 불려지고 나타나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이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우리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귀하고 존귀한 우리의 존재이지만 원래가 그랬을까요? 목사님, 저는 원래 그랬어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순절 3주를 보면서 깨닫게 된 건 무엇이었을까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가운데 붙잡혀 있던 우리들이었어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누구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왜 하필이면 진노의 자녀일까? 하나님의 자녀면 좋았을 텐데 왜 나의 시작은 진노의 자녀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을까? 어쩔 수 없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심판과 형벌, 징벌만이 우리 안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였어요. 아멘. 지난주 주일에는 율법으로는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 율법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다. 완전할 수 없다 깨달으며, 근데 그런 율법 아래 영원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옮겨주셨을까요?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더라는 거예요. 원래 자체가 그렇게 존귀하고 존귀한 우리들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 붙잡혀 있었고요,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이 어떻게 만들어 주셨을까?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원래 종이었어요. 어떤 종이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노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그 아래에서 영원히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율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서 온전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이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존귀하게 해주셨다.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 우리를 건져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러함에도 그 믿음 안에 있음에도 수십 년 믿음의 신앙생활 해왔음에도 직분과 사명은 그래도 가지고 있는데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온전해졌을까요? 사망의 왕노릇한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났을까요? 죄의 종노릇하는 그곳에서 완전히 떠난 자가 되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자유할 수 없더라고요. 아직도 여전히 세상과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사단이 주는 마음 가지고 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시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가지고만 살고 계시지요? 절대로 사탄에게 유혹받고 현혹받고 빠지지 않으시지요? 그러고 싶진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고 하는 존재이더라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고는 하는데 나의 정체성이 아직도 확실치 않은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모습 바라보며 깨닫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런 내가, 이러한 내 자신이, 이렇게 부족한 연약한 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의롭다함을 받았고 의인이라고 하는 부르심을 받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노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돌아가길 원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할까요? 김목진 집사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로 돌아가려고 하냐면 오늘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쭉 보면 자꾸 옛날 사망의 길로, 사망의 왕로로 탔던 그 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진노의 자녀였던 자리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공중원세 잡았던 자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죄의 종로를 하던 그것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그걸 다 떨쳐버려야 되는데, 다 온전하게 떨쳐버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그 길로 돌아가고 있는, 인간의 자리로 돌아가 있고 세상의 자리로 돌아가 있고 연약한 자리로 돌아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돌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하지만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예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더라고요.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연약한 자가 하나님이 그렇게도 귀하게 여겨주셨는데 어찌 연약함의 길로, 율법의 길로, 사망의 길로, 죄된 길로, 종로로 타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리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를 향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영광 돌리시는 자리로 더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근데 우리가 그런 은혜를 힘입었는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되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을까요? 오직 한 가지더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은혜. 사도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요,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 아멘. 우리 한번 보실까요? 4절 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 예수님이 나셨대요. 예수님이 여자의 몸을 빌어 나셨대요.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대요. 우리 성도들, 은혜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독생자를 이 세상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은혜예요, 아니에요? 은혜이더라는 거예요. 5절 보실까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느냐? 우리를 속량해 주시려고. 어디에 있는? 율법 아래에서 영원히 죄인 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속량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대요. 그뿐이 아니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목사님, 왜 아들만 나와요? 딸도 있나? 여자인데 딸이라고 좀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아들로만 읽지 마시고 아들, 딸로 읽으시길 바래요. 우리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느냐?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딸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딸 되시는 분들 너무 서운하지 마시고요, 아들 삼으시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딸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대요. 율법 아래에 영원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거기서 떠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속량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은혜일까요, 아닐까요? 은혜더라고요. 은혜더라고요.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뭐라 부르세요? 아버지라 부르세요. 아버님이라 부르세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들을 거예요. 누가 아버님이라고 부르나, 아버님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어떤 예화도 있었잖아요. 웃을 수 있는 며느리가 날마다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서 교회 처음 나간 시어머니가 사돈 어르신이라고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들어도 또 웃으시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것도 은혜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말씀 보세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 되게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셔야 될 텐데, 하나님을 뭐라 부르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시다가, 그래, 니들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 좋겠다. 그래서 성령님을, 마음에 영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뭐라 부르게?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도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거예요. 아저씨라고 부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좋으신 분이라고 부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친근한 단어, 가장 힘이 되는 단어,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것도 은혜더라. 7절 봐요.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들, 딸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계속 아들, 딸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자녀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가 되게 하신대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에게요, 유산을 받았어요. 뭐 받았냐면 11년 된 모닝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도 너무 하시지, 가실 때 땅 한 평도 안 주고 가시더라고요. 논 한 평 안 주고 가시더라고요. 그 모닝이라도 제 이름으로 해놓고 가시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 해고 가셔서 제가 뺏어왔어요. 11년 된 모닝, 아버지가 주신 유일한 유산이거든요, 제겐. 그래서 제 사택 앞에 잘 모시고 있잖아요. 어지간해서는 안 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유업을, 유산을 주셨을까요? 모닝이요? 천국이요. 영원한 하나의 나라를 주셨어요. 쇠하지도 않고 썩지 않을, 값어치로 따질 수 없는 영원한 하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무엇이더라고요? 은혜더라. 나 된 것이 은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도 은혜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도 은혜고, 아버지라 부른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라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은혜고 축복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아이가 낳자마자 엄마가 20살도 안 된 엄마였기 때문에 가정이 없었기에 그 아이를 고아원에다 맡겼었잖아요. 그래서 그 돌도 안 된 아이를 제가 너무 잘 아는 이가 몇 년 동안 아이를 갖고 싶어 노력해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얻자. 그래가지고 고아원에 찾아가서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러 아이들 중에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딸을 삼았어요. 근데 그 아이, 돌도 안 된 아이가 이제 5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에 3월 4일에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이제 유치원에 갔거든요. 근데 첫날 사진을 딱 찍어서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투피스를 탁 노란 투피스를 입고 구두를 신고 유치원에 가는 아이의 사진을 보내왔는데 어찌나 이쁜지, 어찌나 너무 예뻐요. 그 아이를 제가 너무 사랑해요. 그 아이가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보면 그 만남이 없었더라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코원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귀한 엄마 아빠를 만나게 돼가지고요, 얼마나 잘 됐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잘 됐어요.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감사해. 그리고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제가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 아이가 그 부모를 택했을까요? 그 아이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예뻐서 지금 그렇게 됐을까요? 그 아이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께서 귀한 부모를 통해 그 아이를 건져내 주셨고 축복해 주셨더라고요.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우리가 그렇구나.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셔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보시고 콕 찍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이렇게 복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그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나의 노력으로 된 것도 없고 나의 힘으로 된 것도 없고 나의 능으로 된 것도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온전히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어서, 내가 무엇이 관대, 나 같은 자가 무엇이 관대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도 된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불러도 돼요. 자신 있게도 부르셔도 돼요. 부족함이 없이 부르셔도 돼요. 마음껏 부르셔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19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가요, 다 탕진하고는 이제 아버지라 부르기도 어려운 거예요. 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입니다. 이제 종으로, 품꾼으로 여겨주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을까요? 22절 볼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은 달랐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나를 뭐라 부르라? 아버지라 불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더라고요. 더 이상 우리는 종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는 종로로 타는 자가 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완전하진 않습니다. 아직도 죄도 많아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버지를 부르되 누구처럼 아버지를 불러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 누구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 고난,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얻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 이름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순종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며 그 길을 따라갔어요. 아버지라고만 말로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 예수님처럼 걸어가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누가 원하시는 길이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길 예수님처럼 따라가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고집은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임을 깨닫고 아버지를 하나님을 부르며 그 부르심 앞에, 그 이름, 그 성호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중간에다가 여호와 뒤에다가 하나를 더 넣어보셔요. 뭐를 넣으셔야 될까요? 아버지. 자, 아버지를 넣고 한번 읽어보실래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이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과 같은 그 믿음의 길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에,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